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었어요. 그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물론 어버이날은 지났지만 어버이 주일이에요. 지난주에 배운 말씀 기억납니까?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그죠?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마귀의 관계를 영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왜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면은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영적 싸움이라고 했어요. 그죠? 눈에 보이는 뭐 싸움도 있죠. 친구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전쟁도 일어나고. 그런데 우리의 믿는 사람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라고 해요. 영적 전쟁, 영적 싸움. 야, 그래서 여러분 한 주 동안 영적 싸움, 영적 전쟁, 마귀의 관계를 모두 이겨냈습니까? 혹시 졌던 사람 없어요? 작은 일로, 자기 욕심으로, 질투로 누구를 미워하거나 싸웠거나 아니면 다툼이 있었거나 그런 적 있어요? 그거 있었어요? 목사님 있었대요. 그죠? 잘 생각해봐요. 그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호시탐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배고픈 사자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하게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어린이들이 영적 싸움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오늘은요 어버이날인데 어린이날을 여러분 즐겁게 보냈죠? 엄청 신나게 보내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꼭 어린이날 아니라도 그 전에 저 어디 여행도 가고 막 그랬던데요. 어떤 친구는 그죠? 그 왜 그랬을까? 부모님이 여러분 즐겁게 해주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지민이 지은이도 어린이날 즐겁게 보냈어요? 안 즐거웠어요? 얼굴 보니까 많이 즐거웠던 것 같은데 방긋방긋 웃는 거 보니까. 근데 어버이날은 어때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렸어요?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이 왜 있냐면 그날만이라도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정신 좀 차리고 그날만이라도 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지기 위해서 다져라고 이렇게 정해주는 날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요거 먼저 말씀을 한번 보고 얘기할게요. 자, 이 말씀 신명기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내용이 좀 길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거 많이 들어본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아멘. 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뭘 말씀하셨다고? 명령을 하셨어요. 명령. 자, 명령은 안 들으면 안 되겠죠? 어떻게? 무슨 명령을 하시냐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잘 받들어 모시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대요? 너희에게 준 땅에서 이 땅에서 네 생명도 길고 또 복을 누리라 그랬어요. 잘 살게 해주시겠다는 명령과 약속이에요.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명령도 하셨지만 자 그렇게 하면 너희는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다 하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거 잘 지켜야 되겠죠?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많이 외웠어요?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아멘. 자, 없어져도 되겠습니까? 많이 없어지네.
어이구. 시작. 나는 너는 나는 아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과 너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자,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아멘. 다 없어집니다. 이거 진짜 잘 외우세요. 자,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이래 자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또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네, 잘 배웠어요. 오늘 제목은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냥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잘 살만할 때는 하고 어려울 때는 뭐 못하고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래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까지 잘하고 있었나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져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명령.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쭉 보면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많지 않죠? 하나, 둘, 셋, 3절밖에 안 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번 1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아까 그 말씀하고 조금 비슷하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죠? 어버이날 어머니께 카네이션 달아드렸어요? 서연이 뭐 했어요? 접어서 꽃을 만들어서 드렸어요? 그것도 잘한 거 정성이 더 많이 담기는 것 같아요. 지민이는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진짜로? 어이구. 한다고 말로만 했어요? 아니야, 뭐 사랑한다 말했다고? 오, 그것도 훌륭해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지금 중학생이 사춘기가 온 중학생 언니가 그런 말 하기 쉽지 않아요. 그죠? 닭살 더 달라 그런데도 그날은 했구만. 지인이는 뭐 했어? 뭐 했어? 편지 썼어. 오, 말하는 것보다 편지 쓰는 거 더 어렵지 않아요? 진짜 시간도 더 걸리고. 그죠? 시연이는? 그냥 카네이션 접어서 그 상장 썼는데요. 카네이션을? 카네이션 접고? 그리고 상장 썼어요. 뭐 했어요? 상장. 상장을 어머니께 상장을 드렸대요. 우리 어머니 훌륭하다고 상장 드렸어요. 우와, 잘했습니다. 자, 열심히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 같아요. 자, 근데 보통 사람들은 기독교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부모님 공경하고 효도하라고 그래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시는지 이해갑니까?
아니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제사도 안 드리고 어디 무덤에 어디 가서 절도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묵념만 하고 제사도 안 드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기독교인 사람들 불효자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부모님 살아 생전에 잘 하라고 그래요. 효도하라고 그래요. 그죠? 안 믿는 사람들은 살아 계실 때는 또 막 아이고 그냥 맛있는 것만 돈으로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넘어갈 때도 있지만 마음은 또 안 그런 사람도 많은데 나중에 딱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를 하고 말이지. 그때부터 막 멋있는 묘지를 만들어 갖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살아 계실 때 잘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게 올바른 거죠. 그죠? 네. 자, 근데 우리가 왜 부모님께서 또 공경을 해야 될까?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살아온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아이들 많이 안 살았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생각하면 아 진짜 부모님 어머니는 대단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머님을 몸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오게 됐죠. 그죠? 자, 이 뱃속에서 얼마나 있다고 깜짝 놀랐죠. 어머니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게 됐어요. 한 10달가량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엄마가 돼보면 그 힘든 거를 지금도 지난주도 막 얘기하는 걸 저도 좀 들었거든요. 아이고 애가 크면서 너무 힘들다 다들 힘들다 그래요. 허리도 아프다 팔도 아프다 애기 키우는데 잠도 못 잤다 애가 잠에 자다가 깨가지고 제대로 한 2시간도 못 잤다. 얼마나 힘들까요? 하나 키우기도 힘들고 둘 키우기엔 더 힘들겠고 많이 힘든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도 엄청 힘들어요. 여러분 뱃속에 한 10kg, 20kg 정도 뱃속에 이렇게 갖고 다녔다고 생각 한번 해봐요. 10달 끝날 때까지. 그죠? 엄청 힘들으셨겠죠? 입덧까지 20kg까지 어떤 사람은요 20kg까지 몸이 찌는 사람도 있어요. 15kg 아니면 10kg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요. 누가 30kg 쪘대요? 뱃속에 애기 있을 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게 있는데 10달 동안 하여튼 뱃속에서 여러분을 안고 살았어요. 뭐 입덧하는 사람은 진짜 힘들어요. 자, 나도 갑자기 생각나는데 내가 이렇게 부를 때는 불어눕지도 못해요. 혼자서 너무 무거워갖고 여름에 특히 막 배가 만삭되면 돌려줘 막 이래요. 몸을 옆으로 눕지를 못해갖고 밀어가지고 돌려줘서 누웠던 기억이 나요. 자, 어머니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여러분이 오게 됐는데 10달 동안 엄마가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가 또 부모님이 이거 봐요. 이렇게 주위에는 요 정도 되는 것 같아. 주위에도 아직도 이제 많이 엄마가 돌봐줘야 될 거야. 유치원 갈 때 또 데려다 주고 학교 가고 여기는 이제 한 중학생 됐나 이렇게 계속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부모님이세요. 그죠? 이 부모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무슨 나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책도 읽어봤지? 무슨 나무? 맞아. 아낌없이 주는 나무예요. 끝까지 자녀를 위해서 희생 봉사하시고 자기 몸은 별로 안 돌보시고 말이지.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아프면 본인 아픈 것보다 더 힘들어 하시고 그렇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지극정성으로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 봉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공경해야 됩니다. 공경이 무슨 뜻입니까? 옛날에 우리 여기 남자애들은 공경하라 막 공격하라 막 이러고 앉았어. 그런 남자애들 있었어요. 그죠? 말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근데 진짜 부모님을 공격하는 애도 있더라고요. TV에 보면 뭐 검적 같은 내 새끼인가 뭐 이런 데 보면은 엄마를 막 때리고 욕하고 이런 애도 가끔 보여요. 그죠? 아이고 근데 큰일 나죠. 공경해야 합니다. 공경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공손할 공자와 공경할 경. 다시 말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님을 공손히 받들어서 섬기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희생 봉사하시는데 공경해야 되겠죠? 안 그래요? 공손히 받들어서 섬기라는 뜻입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공손히 받들어 모셔. 어이구. 근데 어떤 애는 경시하는 아이도 있어요. 아이, 우리 엄마는 뭐 나보다 이제 더 몰라. 중학생 막 고등학생 되니까 자기가 더 똑똑한 줄 알고 엄마가 좀 무시하다고 부모님이 무시하다고 막 아유 우리 엄마 아빠는 직장도 남들부터 좋은 직장을 못 가지고 돈도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막 부모님 무시하는 그런 절대 철딱선이 없는 짓이에요. 그죠? 자기가 어떻게 커왔는 것도 모르고 그죠? 자, 부모님을 경시하면 정말 안 돼. 공경의 반대가 경시야, 경시. 그죠? 아를 보고 무시하고 막 이런 행동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효라고 그러죠?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효자 한자로 쓰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이렇게 써요, 효자. 이 무슨 자 밑에 뭐가 붙어 있어요? 위에는 모르겠어요. 한자 조금 아시는 분 아시나요? 한자로. 이게 무슨 자예요, 이거? 근데 아들 자자랑 위에. 아들 자자가 있고 요거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늙은 노자잖아요. 지인이는 지인 안 배우고 지민이는 학교에서 한자 배워요? 이런 것 정도는 알겠네요. 중학교 가면 한자 배워. 또 과목에 있죠. 중학교 가면요 한자 과목 있죠. 2학년 때 배워요. 뭐 개별적으로 한자 공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 이 한자의 뜻을 한번 볼까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우리는 아이고 효녀다, 효자다 이런 말 들어봤죠? 효손이다 이런 말도 해요. 효손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잘 모시는 그런 것을 효손이라고 그래요. 효손, 효자, 효녀 이런 말 쓰죠. 자, 늙을 노자와 아들 자자가 붙어서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노자하고 아들 자자가 어디로 가요? 밑으로 갔어요? 그럼 뭐 같아요? 뭐 느낌이 좀 옵니까? 효도란 부모님을 소중히 업듯이 등에 업은 거야 한자를 보니까 그죠? 업듯이 공손하게 섬기는 것을 말하는 한자의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 그랬어요? 명령하셨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아까는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얘기했죠. 근데 요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은 이게 십계명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할 때 출애굽기 20장에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결과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죠?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이라고 했어요. 명령. 여러분 십계명 다 알고 있죠? 십계명. 여기다 항상 이제 하도 여러분 이걸 좋아해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세워놨어요. 목사님이. 툭하면 십계명만 나오면 뭐 얼른 갖고 와가지고 그죠? 좋아하죠? 이 십계명 이 돌판이야 돌판. 여기 있었는데 여기다 갖다 놨어요. 여러분 십계명 잘 지키라고. 잘 머릿속에 십계명 입력해놨다가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 들었죠? 십계명을 주마 하시면서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겨서 모세에게 내려주셨어요. 이거 뭐 우리나라 말은 아니겠지. 그때 그 당시에 근데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을 하면 어떤 내용인가 볼까요? 십계명이란 아이고 미안해요. 하나씩 있었는데 십계명이란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10가지의 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 그죠? 자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다 알고 어느 정도 알고 있죠? 한번 볼까요? 첫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계명은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이상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뭐 이상한 동상 같은 거 뭐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절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다음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 모독하는 말을 한다든지 무시하는 말을 한다든지 이런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 다음 5번에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오늘 우리가 주일날이 안식일이에요. 그죠? 이 안식일을 막 나가 놀지만 말고 자기 세상 일에 즐겁게만 지내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면서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그 다음 5계명. 돌판이 바뀌었네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 6.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기 다 나와있죠. 그죠? 10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은 하나님의 모두 다 명령이에요. 그죠? 이렇게 하지 말라. 하라. 이렇게 10가지. 우리는 법에 진짜 너무너무 많지만 그 당시에 모세에게 준 것은 이 제일 중요한 10가지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계명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10계명을 다시 자세히 한번 보면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 5계명에서 10계명은요. 이렇게 바로 세로의 관계가 아니라 옆으로 인간과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인간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계명, 너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에 관한 1계명, 4계명, 그죠? 근데 5계명과 10계명 중에서 인간 사랑에 나타내는 계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5계명이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과 부모는 뭐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부모님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처럼 돌봐주시잖아요. 육신으로. 그죠? 똑같이는 절대 안 와요. 하나님 더 위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 우리 육신의 몸에서 하나님 대신 옆에서 막 계속 돌봐주는 몸으로 챙겨주시는 분은 누군가요? 부모님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인간의 사랑으로 생각하면 가장 어떤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잘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공경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도 다 높이 잘 받들어 모셔야 되는데 부모님도 잘 받들어 모셔야 되는데 요 내용을 한번 보세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공경은 항상 공경해야 되지만 저 뒤에 뭐 하십니까? 둘이 붙어서 저 뒤에도 자매가 뭐 했어요 방금? 여드름 잘랐어요? 큰일 났어요. 뭐 생겼어요? 뭔 상황이에요? 궁금해요. 되게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아. 알아서 넘어갈게. 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순종하라는 뜻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공경은 절대적으로 공경을 하는데 순종은 물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야야 이제 그만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좋겠다. 이제 우리 너희도 많이 컸으니까 하나님 믿지 말고 네 알아서 해라. 이런다고 그 말씀 부모님 말씀 들으면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부모 믿음을 갖고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랬어요. 부모님 교회 가지 마. 하나님 믿지 마. 그러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거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는 교회 간다고 맞아가면서 교회 왔다는 사람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간증하는 애 들어보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그 자녀가 그 부모님을 믿게 인도했다 이런 간증하는 사람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부모님이 옛날에는 교회에서 뭐 하나님도 모르고 무조건 그 토속신앙 그런 유교적인 사고방식만 갖고 인정을 하지 않는 부모님들도 계셨어요. 많이 계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을 해야 돼요. 부모님.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벗어나서 부모님께 순종하란 말은 아닌 거예요. 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감옥에 가죠. 그죠? 왕의 야 이렇게 해라. 요즘은 왕제도가 아니니까 그렇지 않지만 그 옛날에는 왕의 말씀은 절대적이었어요. 왕이 저 대대 삼족을 멸하라 하면 다 죽는 거예요. 반역하고 이런 사람들은 멀리 귀양도 보내고 그죠? 절대적인 그런 왕의 명령을 어기면 감옥에 가게 되는데 야, 너는 엄명이 있으면 너는 저리 가. 어쩔 수 없이 예 하고 왕의 명령을 어기면 감옥에도 가고 목숨도 날아가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왕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은 왕보다 더 높으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왕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아까 신명기 우리가 외운 거 다시 한번 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르고 복을 누리리라. 이 약속까지 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는 안 하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공경하면 나도 좋아. 부모님도 즐겁지만 본인도 엄청 좋은 일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어요. 내 생명도 결국 장수하는 거 좋잖아요. 물론 건강하게 장수하면 더 좋겠죠. 당연히 복을 누린다는 것은 건강하게 풍요로운 더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부모님을 공경하면 땅에서 사는 동안 잘 되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정말 훌륭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다 부모님께 순종했어요. 부모님을 공경했어요. 누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기억납니까?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지내라 그랬는데 누구를 바치라 그랬어요?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요?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도 순종했지만 그 아들을 직접 끌고 갔는데 제사 지내는 그 위에 아들을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아들의 목숨을 바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삭은 아버지 양은 어디 가고 우리 나만 가요? 순종하고 아버지가 가자니까 어쨌든 따라갔어. 양도 없이 따라갔는데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의 목을 치려고 할 때 잠깐 하고 어떻게 했어요? 다른 양을 한 마리 보내주셨잖아요. 자, 이렇게 이삭도 아브라함에게 엄청 순종한 자녀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삭의 후손들이 아주 잘 됐겠죠? 그 다음 야곱도 있어요. 야곱의 아들 막내 아들 누구예요? 요셉 기억납니까? 요셉도 엄청 부모님께 순종했어요. 형들이 자기를 되게 미워하는 걸 알지만 저 가서 형들한테 가서 간식 같은 것도 밥도 갖다 주고 저 멀리 형들인데 갖다 주라니까 나 가기 싫어요 하지 않고 네 하고 순종하면서 갔고 그 요셉이 그죠?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나요? 기억납니까? 요셉이 축복받은 거 기억 알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훌륭한 왕이잖아요. 이세의 아들 막내 아들인데 다른 형들은
다 이제 뭐 사무엘 선지자 왔을 때 이 아들이 어떻습니까 하고 다 인사했을 때 막내 아들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야, 너는 저 가서 양 치고 있으라 하니까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때 사무엘이 여러 자녀를 다 불렀는데 전부 다 하나님 택하신 자녀가 아니네 하고 있을 때 또 아들 없습니까 하니까 막내 아들이 있는데요, 다윗이 있는데요, 양을 치고 있는데요, 그 아들을 불러와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들을 어떻게, 그 아들이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윗도 아버지 이세 아버지의 말씀에 엄청 순종을 잘한 그 아들이고, 불순종한 이야기 하나 들려줄까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도 알지만 나중에 노아가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셈과 야벳과 함이 있었는데, 노아가 그때 이제 방주 일이 있고 나서 이제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주가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포도를 이제 술도 담그고 즙도 짜고 하는데 신나게 포도주를 마셨다가 노아 아저씨가 술이 취해갖고 그만 잠이 들었어. 근데 잠이 드는데 술이 좀 취해가지고 옷을 막 홀라당 벗어버렸나봐. 아래 또리도 다 벗었는가, 더워서 벗었는지 어째서 벗었는지 몰라도. 근데 그 아들이, 함이라는 아들이 아버지를 더 보니까 벌거벗고 있거든. 밑에 술 취해가지고 누워 잠을 주무셨나 하여튼 그러는데, 그 함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깨워요. 어? 깨워요. 깨울 것 같아요? 야,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 저게 뭐야, 에이 이상하네 우리 아버지 하면서 막 웃었는 것 같아. 그 밖에 나와가지고 야야 샘 야벳 하면서 자기 형제들 불러가고 우리 아버지 벌거벗고 주무신다 막 이렇게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샘과 야벳은, 다른 형제 2명은 아버지인데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 옷을 벗고 있으니까 뒤로 와서 직접 보지도 않고 뒷걸음을 이렇게 치면서 옷이랑 뭐를 들고 가서 아버지께 딱 덮어드리고 왔대잖아요. 자, 누가 잘했어요? 셈과 야벳이 잘했죠. 근데 함은 아버지를 아주 그냥 창피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셈과 야벳은 더 존중받고 함은 셈과 야벳의 종이 노릇을 하게 됐죠. 그죠? 그런 성경 중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전에 또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건 생략할게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때 어떤 아이가 자기 아버지가 간이 너무너무 나빠서 간 이식을 해야 되는데, 그 아들이 고3일 때, 그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버지와 뭐가 맞아서 간 이식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아들이래요. 장남인가 몇째 아들인지 모르겠는데 그 아들이 고3이 돼서 이제 당장 시험을 치고 이제 지금부터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고 있는데,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이식을 해드려야 되겠다. 부모들이 안 돼 너는 고3이고 시험도 쳐야 되고 이때까지 공부한 게 이만큼 쌓아놨는데 지금 이렇게 몸이 아프고 이러면 큰일 난다 하고 다들 안 된다 그러는데 저는 합니다 하고, 그래서 그 1년을 쉬었대요. 간 이식 수술이 엄청난 힘든 일이잖아요. 본인도 힘들고 이식 받은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이제 이식하고 회복이 되고 그 다음 1년을 공부를 더 했겠죠. 더 했었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엄청난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대요. 근데 그 소문이 학교 당국자나 여러 사람들이 소문이 나서 완전 효자면서 얘가 정말 훌륭한 아이라고 그 학교에서 장학금을 1년 내 장학금을 받았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복을 누리도록 해주신다는 그 증명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나도 주위에서 불효자가 잘 되는 꼴을 별로 못 봤어요. 효자는 언젠가는 보니까 복을 주시더라고. 사람들도 칭찬하고. 자, 볼까요? 풍수지탄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전에 언제 한번 얘기해줬는데, 풍수지탄이라는 말은요, 부모님께 효도를 하려고 하나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셔서 세상에 안 계심을 한탄한다는 말입니다.
부모님 돌아가신데 한탄하면 문성이 있어요. 그죠? 아이고 이제 효도할까 했는데 돌아가셨어. 그래서 우리가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공경해야 한다라는 이 풍수지타의 말이 있습니다. 사자성어인가요?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도 엄마의 부모고 우리 주위의 어르신들은 다 누군가의 부모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윗어른을 공경해야 되는데 우리가 공경을 어떻게 해요? 맛있는 것만 사드리면 돼요? 돈만 많이 드리면 공경하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런 걸 생각하고 해야 돼요. 경청하라 그래서 경청이 뭐예요? 경청. 귀 기울여 부모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야. 아예 우리 엄마 뭐 무시하는데 나보다 내가 더 똑똑한데 들을 거 없어. 무슨 말씀하시 경청해야 돼요. 정성스럽게 귀를 기울여서 잘 듣고요. 그 다음 부모님을 어떻게 한다? 존경해야 돼요. 경시하지 말고 존경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필요하시고 뭐가 어려우신가를 잘 살펴서 도와드려야 돼요. 부모님 부르시면 대답도 예쁘게 잘하고 그죠? 도와드리고 그 다음 부모님께 주 안에서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버이날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날도 하면 더 좋긴 하지만 평소에 이렇게 우리가 우드르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명령이라 그랬어요. 명령. 자, 근데 부모님 공경하라는 말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내가 어디서 막 찾았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잠언 23장 22절. 글자 보입니까?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 청종하는 게 뭐예요? 청종. 청종이 바로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을 청종이라고 해요. 그리고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무섭죠. 레위기에 이런 말씀도 나와 있대요. 그 다음 신명기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을 아멘 할지니라. 경홀히 여긴다는 것은 가볍게 여긴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에 이거보다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만 이렇게 적어봤어요. 자, 여러분이 이제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이제 우리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잘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형제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부모님이 형제들과 싸우고 막 자매끼리 싸우고 이런 거 마음이 되게 아파요.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 제일 즐거워해요. 가족끼리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보시는데 대화도 많이 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어르신들도 잘 공경하고 이런 모습. 자, 여러분 잘 명심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어버이 주일날 제가 해야 될 제가 드릴 말씀을 다 해주었어요. 고맙습니다. 나 내용 몰라서. 아니요. 찬송가 162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